안녕하십니까. 8월달 속회공과 속장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 속회공과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절교를 보내시러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부푼 기대를 안고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고 외쳤죠. 호산나! 라고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심지어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며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고 끝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8월달 속회공과 내용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3분기 우리 속회공과의 큰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8월달 속회공과 예수님의 공생의 그 일주일간의 여정을 쫓아가며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그 복음이란 무엇일까?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정점, 곧 하나님 구속 사역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마지막 일주일, 그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 드러나는 복음의 메시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30일간 무화과 나무와 성전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을 본문 말씀으로 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참고하실 평행 본문은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함께 찾아보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1장 30일과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무화과 나무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 이야기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30일과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1장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약속으로부터 멀어졌는지, 타락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라는 예배를 통해 그 약속의 관계를 이어오던 이스라엘은 그 약속의 본질을 잊어버린 채 그저 제사라는 형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할 일을 다했다, 아니 잘하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 그 본질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는 강도라고 책망하셨고 잎이 무성한, 겉보기에만 그럴싸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0일과는 다음과 같은 핵심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열매 맺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열매 없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았으나 구원받은 자답지 못하게 사는 자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렇게 입으로는 신하나 혹 마음으로는 믿을지 모르나 삶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런 연약한 자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30일과 본문은 겉만 무성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에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계절은 6월절 절기로서 서양력으로는, 우리 달력으로서는 3월에서 4월로 넘어가는 봄입니다. 이때 무화과 나무는 오른쪽 사진과 같이 입이 작고 먹을 수 없는 작은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다가 점점 계절이 여름으로 넘어가며 무화과 나무는 왼쪽의 사진처럼 그 잎이 점점 무성해지고 그 열매도 점점 무르익어 갑니다. 그리고 품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여름 또는 가을에 이렇게 잘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온 무화과 나무는 아주 이상한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가 맺으면 안 되는 때인데 잎이 무성한 것입니다. 또 설령 그 무화과 나무가 변종이어서 일찍 잎이 무성해졌다 라고 하면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그 무화과 나무는 이상한 나무인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왜 이상한지 그 이유를 30일과 본문 말씀 13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즉 하나님의 계획, 그 뜻하신 바와 상관없이 무화과 나무 스스로 잎을 무성하게 내었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계획, 그 뜻하신 바와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 멋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재물을 장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멀리서 보았을 때 열매가 있는 것처럼 성전에서 끊임없이 제사의 향기는 피어올랐을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처럼 겉에서 볼 때는 그럴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열매였고 껍데기, 그 잎만 풍성한 무화과 나무를 향해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책망의 소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늘 경건의 모양만 갖춘 잎이 풍성한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 앞에 자신을 늘 돌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둘째,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대화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서로의 뜻,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 대화가 진실된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죠.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즉 나의 마음과 우중을 들키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진실되지 않은 내용,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가 이렇게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으로만 가득하다면 그 관계는 오랫동안 지속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거짓으로 드린다면 나의 진심을 담지 않고 그저 시간이 되어서 해야만 하니까 해오던 그런 습관에 의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행위만 그럴듯하게 겉모양만 잎사귀만 무성할 것이 아니라 대화하는 척, 그런 제스처, 몸 동작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대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만큼 이 나의 마음 중에 딸랑 요만큼만 보여주고 제 마음이에요, 저의 진심이에요 하는 것은 거짓되고 속이는 강도와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많은 진심 중에 하나를 툭 꺼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진심을 담아, 다른 말로 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며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진실된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돈독하고 끈끈해지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런 단단한 믿음의 옥토에서 많은 열매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셋째,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잎사귀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앞선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을 오롯이 그대로 고스란히 믿는 것을 뜻합니다. 이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면 나의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믿어도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최고의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에 여러 개의 진심을 마음에 담을 수 있습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드라마는 끝까지 봐야지, 뭐 이런 거, 또는 뷔페에 가서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진심은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 마음을 다하는 전심은 여러 개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온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떻게 나를 그리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시며 영광의 자리에 앉히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져서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23절 30일과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이 온전히 이해가 됩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 다른 말로 하나님께 전심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아는 자의 기도, 그런 자가 믿고 구하는 것은 자신이 옮기고 싶은 산이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의지, 소망, 그런 것들을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옮기고자 하시는 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 그것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 그렇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자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자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에 집중하시는 모든 속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32가 겟세마네에서 하신 주님의 기도. 이 겟세마네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 이 사건은 제자들과의 6월절 마지막 만찬과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호위 병사들에게 체포당하신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32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호의적인 제자들과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신 뒤에는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무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예수님에게 호의적이던 그렇지 않고 적대적이던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6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직접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십자가에 순환을 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몸과 피를 온 인류에게 나눠 주시기 위해 32가 본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32가의 본문의 이 말씀의 정황들이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이 모든 사건들이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과정같이 느끼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후는 엄청난 간격과 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으셨습니다. 그 간격 사이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이어서 32과의 핵심 질문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무엇을 기도하셨으며 기도하실 때 그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왜 데리고 가셨는지, 이렇게 32과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지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면서 함께 깨어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당하실 고난 앞에서 괴로워하셨다고 32가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 중 하나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또는 어쩔 수 없이 체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이 아닙니다. 괴롭고 비통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괴로워서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필수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기 위하여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깨어있다, 깨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다, 몽롱한 정신 상태에서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다, 깨어나다,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상태 등을 일컬어 우리는 깨어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본능조차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반응합니다. 이건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것인지 우리는 깨어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있기를 기도해야 하며 또 깨어있는 동안에 늘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항상 깨어있으라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는 아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셨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그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같이 뚝뚝뚝뚝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며 피하고자 했던 이 잔, 그 잔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순종을 요구했던 이 잔은 도대체 얼마나 쓰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잔은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은 잔이었습니다. 이 잔을 받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직접 담당하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성부 하나님과의 끊어짐,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럴 수도 있고 이것은 그럴 수도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으며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피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하고자 했던, 지나가고자 했던 잔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며 또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안간힘을 쓰며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빠 아버지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아빠 아버지의 소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과의 단절을 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진 박해 속에서도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 기쁨 가운데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모진 박해와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죽음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기쁘게, 영광스럽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려고 스스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홀로 담당하신 것이죠. 전 우주 모든 역사를 통틀어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한 존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엄청난 희생, 그 고통스러운 일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포기하셨고, 그렇게 포기하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며 원하시는 것은 셋째, 일어나 함께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겟세마네의 그 엄청난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여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 그만 되었다,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며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고 초청하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닌 하나됨, 연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하나 되는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어나 깨어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도 한 것이죠. 33가 세 개의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음성. 33과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져오신 복음의 그 절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이 죄의 심판을 당하는 골고다 언덕이죠. 이스라엘을 통해 온 인류에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32가 본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즉 가상 7언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듣습니다. 짧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33가의 본문 말씀에 해당하죠. 세 번째로 요한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요한과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께서는 네 번째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씀하셨고, 다섯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으며,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셨나이다. 이 7마디를 우리는 가상 7원,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라고 합니다. 골고다 언덕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도, 이 예수님의 음성 외에도 예수님 양편, 좌우 양편에 달린 강도들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의 클라이막스에서 강도들의 목소리를 삽입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 그 구원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위해 그 강도들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3가에서 세 개의 십자가에서 들려온 음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개의 십자가, 예수님의 음성, 좌우 양편의 행악자, 강도의 그 음성을 통해, 또한 그들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들을 수 있는 첫 번째 음성은 흉악한 죄인의 비방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보통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을 향해 동병상련과 같은 연대의식이 생기기 마련인데, 예수님 좌우 우편에 달린 행악자 또는 강도들은 같은 처지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 괴로워하신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십자가형은 좁은 나무 형틀에 매달려 장시간 매달려 있는 형벌이다 보니 근육의 경련이 일어나고 찢어지기도 하고 장기들이 파손되기도 하고 질식, 탈수 등과 같이 신체적으로 많은 무리와 이상 증세 등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문으로 인한 체액, 혈액 등이 몸에 묻어있기 때문에 새들과 벌레 등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죠. 사람들로부터 온갖 모욕을 당해야 했고 굉장히 치욕스럽고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단어조차를 언급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십자가는 무섭고 저주스럽고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즉 십자가형은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 순순히 죽게 하려는 형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고통을 주기 위한, 치욕스럽게 하기 위한 형벌이었죠. 그렇게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형벌을 받는 와중에 본인도 힘들 텐데 왜 행악자들은 굳이 예수님을 욕했을까요?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각종 이적과 기사를 행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 때문에 바라바가 풀려났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들은 자신들에게도 어떠한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신락 같은 희망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저 사형 집행 절차에 따라 모든 일들이 착착착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그 소문이 무성했던 예수조차도 아무런 힘없이, 그를 옹호하는 사람도 하나 없이 그렇게 쓸쓸히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자신들과 함께 자신들의 옆에서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강도들은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신락 같은 희망마저 사라져버린 그때 강도들은, 행악자들은 분노가 차올랐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의 기사를 살펴보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을 만날 때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자신들의 실망과 절망을 예수님께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으로, 또 예수님을 배신함으로, 또 예수님께 침뱉고 욕하는 것으로, 또 어떤 이들은 죽이는 것으로 자신들의 분노를 표현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기대와 다르게 나의 삶이 흘러갈 때를 만납니다. 신앙과 나의 삶, 나의 자아가 충돌될 때가 생기죠. 그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고 계신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음성 중에 또 다른 하나의 음성은 구원을 갈망하는 죄인의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는 두 강도들, 복수 형태로 표현해서 이 두 강도들이, 행악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3가 본문에서 누가는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을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마태와 누가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처음에는 두 행악자, 이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했는데 다른 한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바뀐 것 같습니다. 왜 그는 태도를 바꾸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십자가 형벌은 장시간에 걸쳐 집행되는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잔인한 형벌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비난의 화살이 예수님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죽도록 고통스러운 그 순간,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 순간, 행악자들은 자신들은 고통 속에 막 발버둥 치고 있는데, 발악하고 있는데, 같은 처지에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예수라는 자는 자신들을 죽인 사람들을 향해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강도는, 행악자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 용서의 기도 덕분인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강팍했던 한 행악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41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예수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렇게 다른 행악자를 꾸짖죠. 그리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행악자는 그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또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십자가 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그렇게 작은 기적, 자신을 기억만 해달라고 간구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행악자는 그저 자신을 기억해 달라 그렇게 작은 호의를 요청했는데 예수님께는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적으로 답하십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들려온 음성 중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십자가 위에서 끝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님의 목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을 향한 용서의 간구였으며 자신들의 사람들 요한과 마리아를 향한 위로였으며 죄인 한 강도 행악자를 낙원으로 초대하는 구원의 메시지 음성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예수님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이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절규하시는 그 고통의 신음소리도 또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절규의 음성도 우리는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 십자가에 처음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로 돌아가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께 내려와 보라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한번 증명해 보라고, 그러면 믿겠다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믿게 하는 기적, 그 작은 기적이 아닌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큰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 끝까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순종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이죠. 나음을 입은 정도가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영광을 소망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행악자처럼 십자가에 달려서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 영원부터 영원까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삼위 하나님께서 분리 단절됨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의지로 인하여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34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유월절 내내 온 예루살렘을 들썩였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요청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함으로 일단락되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성전의 휘막이 찢어지긴 했어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눈에 가시 같던 예수가 죽었으니 기쁨의 파티를 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3년여 그 오랜 시간 예수님을 쫓아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며 참으로 많은 일들을 보고 경험했던 제자들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장님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군중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 이를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권세 높은 산에 들린 공회원들도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예수를 스스로 쫓고 있는 제자들은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접수하고 한 자리 딱 차지할 생각에 한참 부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제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일장춘몽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더러는 일장춘몽에서 깨어나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간 이들도 있었고요. 더러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와 같이 어안이 벙벙해진 채로 어찌할 바를 모른 채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실망과 혼돈에 빠져있는 그들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들에게 다시 새로운 소망과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34가의 핵심 질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일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죠. 첫째, 눈이 가려져서 부활의 예수님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들 연애 때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누가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해도 사랑하는 연인의 예쁘고 멋있는 점만 보인다는 것이죠. 심지어 단점을 분명히 아는데도 그것이 큰 단점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흔히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라고 하죠. 사랑이 눈을 덮어서 진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무언가를 덮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벗어짐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코로나19로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며 2년여를 지내다가 마스크를 벗고 이런 말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것입니다. 아, 그분이시구나. 마스크 벗어서 못 알아봤어요. 이렇게 인간의 감각과 이성의 지각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향이 있죠. 34가에 나오는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죽은 사람과 같이 길을 가고 있다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마 엄청 닮은 사람 같은데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 중에 하나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대화하고 걸어가고 말까지 섞었는데도 의심하여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은 사흘 전 유월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소동에 대해서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아닌 나그네에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온통 예수가 현세적인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실 것이라고 확신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예고나 다시 부활하신다라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마 안중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3년여를 함께했던 예수님과 같이 길을 가면서도 이야기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성경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죠.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구약 성경에 쓰여진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풀어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 안에 역사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34가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의 추억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줄 때 제자들의 눈이 비로소 밝아졌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합니다. 어라?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이 장면 많이 익숙한 장면인데 그러고 보니 설마 예수님?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낯선 것을 경계하고 익숙한 것에서 평안함을 느끼고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교제에 얼마나 익숙하십니까? 얼마나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추억을 많이 갖고 계십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35가 초대교회란 일반적으로 대략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로마 황제로부터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받는 4세기 초까지의 신앙 공동체를 일컬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사도들에 의해 신앙 공동체가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점점점 더 많은 지역에 생기게 되죠.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엿볼 수 있는데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고요,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사도들, 즉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을 함께했던 제자들의 가르침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생생하게 경험했던 제자들이 신앙 공동체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오늘날 교회들이 추구해야 할 이상향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35가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 핵심 질문 아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들은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의 예배에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35가 본문의 시작은 베드로의 설교,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시니 그 의미와 같이,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선포함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러 얻지 않고 통회하며 뉘우치고 세례받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떠나 멀어져 버린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예배에는 말씀과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예배에는 눈물, 감동, 은혜, 그런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가르침의 은혜도 풍성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또한 초대교회의 예배에는 삶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5가의 초대교회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공동체성입니다. 이들은 골방에서 홀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런 교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에는 두 번째로 그들은 섬김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섬김이란 다른 이들을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섬김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피는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하죠. 나를 위한 관심, 나에게 집중한 것을 이웃에게 돌릴 때 비로소 이웃의 필요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섬김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섬김은 내가 여유가 있어서 다른 이들을 도와주는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있고 없음이 아니라 다른 이의 필요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 자신의 소유를 파는 희생이 뒤따르는 섬김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보여준 섬김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과 맞닿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그 섬김의 자세는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들의 말씀과 가르침, 즉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자세를 본받는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세 번째, 부흥의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흥이란 단어는 교회에서 즐겨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성경의 근거로 오늘 35가 본문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이 많이 인용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열심이 아니라 부흥합시다 부흥합시다 구호를 외쳤기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영역은 온전히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적인 영역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바로 47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즉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35가 본문 초대교회에서 볼 수 있는 부흥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또 다른 특징은 안으로의 부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초대교회가 내부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며 종탁을 높이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많아져서 큰 규모의 성전을 짓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초대교회의 부흥은 예루살렘에서 근처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그리고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으로 밖으로의 부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는 것을 성경은 부흥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밖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것이 부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끝으로 8월달 속회 공과를 마무리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렇게 예수가 온 인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높임을 받으시게 되는 일이 이 8월달 속회공과 본문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일주일 기간에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그 구속의 방향성을 볼 수 있으며 거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지 않게 하시고 의와 생명, 하나님 곁에 영원히 두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위해 스스로 우리 곁으로
이 땅으로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에서 이 땅의 시간들을 살아내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 일회성 그 사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 모든 순간,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실현하기 위한 그 모든 순종의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삶의 그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과 뜻,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엿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가 나의 구원자, 주인,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답게,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마치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까지가 복음인 것입니다. 속회공과 세 번째 파트의 제목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끝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계획하셨고 이루어 가시고 끝맺으십니다. 이것을 믿고 증거하는 자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셨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불러 모으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 우리 속해 내가 이루어야 할 부흥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것으로 8월달 속회 공과 속장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